오늘 열왕기하 12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정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쓴 사람들이 한 800만 정도로 추산이 되고, 시민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피해자가 1528명에 죽은 사람이 239명입니다. 40대 여성 한 분은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건강하게 키우고 싶었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감기 증상만 있으면 살균제를 더 많이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의 폐가 굳어져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은 다음에 남편이 유난히 깔끔 떨더니 결국에 애를 죽였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혼자 잘난 척하더니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아내에 대해서 질책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내는 결국에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아이를 죽였다는 죄책감, 그리고 나도 죽어야 되지 않는가 자살에 대한 충동에 시달려야 했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게 아이에게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좋은 부모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건지 오늘 12장을 통해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아스는 모세를 닮았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아스를 죽음에서 건져낸 사람은 그 고모 여호세바였어요.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고모가 요아스를, 아달랴가 다윗의 왕조의 모든 왕자들을 죽이는 가운데에 요아스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키웠는데, 제사장 여호야다를 우리는 고모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모 여호세바, 고모부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죽음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앞에 왕으로 즉위를 시키고 40년 동안 유다 왕으로 통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여호야다였었어요. 여호야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2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그런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 죽는 겁니다. 병들어 죽지 않고 힘들게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늙어 죽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야다는 늙어서 죽으니 130세였었어요. 굉장히 오래 장수한 사람입니다. 여호야다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를 했습니다. 제사장인데 왕실의 묘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 정도로 그의 업적은 뛰어나고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했나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한 사람이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요아스 인생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영성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호야다의 심장이 뛰었을 때 요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요아스의 신앙도 함께 숨을 거둡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열왕기하 12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대하 24장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12장을 크게 둘로 나누면 여호야다가 죽기 전에 일어난 사건과 여호야다가 죽은 후의 사건으로 나뉘어져요. 12장 1절에 16절까지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기 전에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가르치는 동안에, 교훈하는 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정직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정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어떻게 헌신했나요? 오늘 4절에서 16절까지 요아스가 그의 인생에서 이룬 가장 큰 거룩한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을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해냅니다. 바알 숭배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부셔지고 망가지고 멈춰버렸습니다. 이 성전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 요아스는 먼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시켰는데, 제사장들에게 백성이 가져오는 모든 은을 성전 수리에 사용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은은 크게 세 종류였습니다. 4절에 보시면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그리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은. 그런데 제사장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도 성전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 통치 23년 될 때까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를 부르고 제사장을 불러서 그들이 성전 수리하지 않는 것을 대해서 책망하고 요아스가 성전의 재정을 재편성합니다. 이게 요아스의 지혜예요. 솔로몬이 크게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요아스도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성전 보수하는 일에 뛰어난 전략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은을 크게 둘로 나누어요. 하나는 성전 수리를 위해서 은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성전 입구에다가 성전 수리를 위해 바치는 은궤, 돈궤를 하나 따로 헌금함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성전 수리를 위해 바치는 은을 그 헌금함에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치는 은은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사장들의 생존에 필요한 그 생활비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은을 따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속건제의 은,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어요. 민수기의 율법이 명령한 대로 제사장 몫은 제사장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은은 따로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했는데, 제사장이 이 일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일꾼들이 직접 그 돈을 가지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완벽하게 복원해내고 수리해내게 했어요. 요아스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왜 성전을 수리했을까요? 역대하 24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는 바알 숭배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요아스 그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자기의 통치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했던 사람이 요아스였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의 인생은요, 역대하 24장 2절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 경영대학원의 벤처경영학과 개건교수인 김정환 교수가 이번에 From Your Boss라는 책을 하나 쓰시고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을 만난 게 2003년도에 만났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이분이 그 샌프란시스코의 엔지니어로 있다가 삼성전자에 스카웃돼서 오셨어요. 엔지니어로 삼성전자에 왔는데 초고속 승진을 하셔서 상무가 되고, 그리고 전무로 계시다가 2013년도에 전무로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 경영대학원의 개건교수로 계신 거예요. 엔지니어가 어떻게 상무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이분이 2003년도에 와서 그분이 그때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그 책을 보내면서 거기에 편지를 하나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2003년에 삼성전자에 일하러 왔을 때 저는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때 저의 앞길을 보여주신 것이 주일날 듣는 느헤미야 강해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느헤미야를 강해하고 있었거든요. 느헤미야 강해를 들으면서 이분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이게 기업의 경영에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거기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그분이 엔지니어가 아니라 리더십 전문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조직 경영 전략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십과 조직 경영으로 인해서 그분이 상무가 되고 결국에는 전무까지 계셔서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다가 퇴직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를 만난 거는 그의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됐어요. 만일에 느헤미야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아직도 엔지니어로 계셨을지 모릅니다. 그분이 예배에 얼마나 신실한 분이셨는가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잠재 능력을 개발해낼 수 있으며 내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예배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열왕기하 12장에서는 도대체 요아스가 무슨 일이 어떻게 됐는지 불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한 일만 크게 클로즈업 되어 있지 그가 왜 갑자기 반역을 당해서 죽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역대하 24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아스가 그가 생전에 하나님께 이루어 놓았던 거룩한 업적이 한순간에 그의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역대하 24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왕에게 말하고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김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 정직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요아스는 한순간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요아스뿐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저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이 한순간 죄의 종으로 바뀌어져서 인생을 더럽히고 스스로 파괴해 버립니다.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못하면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보면 그 교회가 누구의 말을 듣는 교회인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교회인지 아니면 사람의 지혜를 따라 사는 교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느 한 개인을 만나서 잠시 동안 대화를 나누고 그와 함께 머물다 보면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요아스가 유다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숭배자가 되고 저주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셨지만 요아스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하셔서 요아스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적어도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아버지 이상의 아버지잖아요. 자기의 스승 이상의 스승입니다. 그 여호야다의 아들의 말은, 스가랴의 말은 요아스가 들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 아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스가랴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버리면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면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아스는 스가랴를 하나님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호야다를 잊어버렸어요. 여호야다가 마음에 지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이러한 요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해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 예의와 은혜와 받은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되돌려 주어야 할 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마음속에 지워지자 요아스의 마음속에는 여호야다도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에서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가장 거룩한 성전뜰에서,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죽일 때 성전뜰에서 죽일까봐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성전뜰에서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 죽여요. 우상숭배는 이렇게 사람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는 다시 바알 숭배자가 되어버린 것.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은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바알 숭배자인지도 모릅니다. 뉴욕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 뉴욕에서 타임스퀘어, 뉴욕의 중심부에 바알 신전이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바알 신전이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시리아의 그 팔미라 도시에 IS 군대가 쳐들어가서 그 팔미라 신전을 다 파괴한 장면을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그 팔미라 사원이 바알 신전입니다.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신전이 파괴가 당하니까 미국의 뉴욕하고 영국의 런던 중심부에다가 그 팔미라 사원을 재현하겠다는 거예요. 바알 신전, 바알 숭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알 숭배에 대해서 신학자 매트 바버가 바알 신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알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 숭배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수많은 남녀가 바알 신 앞에서 모여 있고, 바알 신전 앞에 거대한 불이 타오르면 사람들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을 불 속에 던집니다.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의 살이 타는 냄새 가운데 수많은 남녀가 알몸이 되어서 거대한 성적 향연을 벌이는 게 바알 숭배입니다. 남녀가 집단으로 뒤엉켜서 그런 집단 성교를 나누고 거기서 임신을 하면 그 아이를 다시 그 다음에 출산을 해서 다시 바알 신전의 제단 불 앞에 던져 넣는 이 악순환의 되풀이가 바알 숭배입니다.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참혹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은 바알 신전 또 한쪽에 동성애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아이를 낳기 싫고 아이를 불에 던지기 싫은 사람들은 동성애를 즐긴 거예요. 매트 바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와 뭐가 다르냐? 오늘 현대인들도 이 성적 쾌락에 빠져 있고 또 한쪽에서는 동성애에 빠져 있는 현대사회가 바알 신전을 세울 필요도 없이 이미 바알 신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요아스가 바알 숭배자가 되고 그가 아세라 숭배자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버렸을 뿐 아니라 여호야다를 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버린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람 왕 하사엘을 보내셔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하시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요아스는 크게 부상을 당하고 결국에 부상당한 채 부하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부하들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살해당해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이고 무섭게 요아스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24절에 보시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적은 아람의 군대, 하사엘의 군대를 유다 군대가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로 요아스를 심판하신 겁니다. 이 심판으로 요아스는 크게 두 가지 큰 수치를 남깁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 하사엘의 전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요아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보석과 금을 전부 하사엘에게 바친 거예요. 요아스의 평생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룬 업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 수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던 요아스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과 금을 다 꺼내다가 하사엘에게 갖다 바치고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고
성전을 빈 껍데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12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 역대 왕들이 하나님께 바친 모든 성물, 그리고 자기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성물, 거기다가 여호와의 성전의 창고에 있던 거, 심지어 다윗 궁에 있던 모든 보물과 금을 전부 꺼내다가 하사엘에게 바치고 겨우 목숨을 구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빈 껍데기로 만들어 놓으셨나 보십시오. 그가 평생에 이룬 가장 거룩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는데 그 성전을 빈 창고로 만들어 버렸어요. 빈 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평생에 이룬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비워버리신 거예요. 인생의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평생에 이룩해 놓은 일이 오히려 나의 수치가 되고 나의 실패가 되면 그의 인생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마치 쓰레기통을 뒤집어 엎으시듯이 요아스의 인생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가 부상을 당하고 결국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장면을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침실해서 죽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7살의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는 살해를 당하고,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역한 사람이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다윗 왕조의 왕위는 계속 이어지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조의 계승은 지켜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호야다가 필요합니다. 여호야다가 곁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장이 뛸 수 있지만, 여호야다가 죽으면 우리도 요아스처럼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끝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호야다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가장 먼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여호야다처럼 신앙의 깊은 영향력을 남기고 그들을 요아스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아가게 했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낼 수 있을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로 사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고 너희 육체에 있게 하라. 우리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19절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나, 너의 자녀, 너의 집,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모가 주도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부모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의 거대한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부모가 교회에 애들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에 맡기고 주일학교에서 알아서 잘 아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키워줄 거라고 너무나 과신한 데서 오늘 교회가 이렇게 파괴와 교회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더 많은 교인 수의 감소 현상이 일어난 것은 부모가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맡기고 더 이상 아이들에게 영적 책임을 지지 않은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뛰어난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교사들의 헌신이 탁월하다고 해도 일주일에 1시간 아이들 예배하고 15분 성경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가 매일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가족 제자 교회, 가족 중심 교회, 가족 통합 교회가 등장을 했습니다. 가족 통합 교회 같은 경우에는 벌써 800개 교회가 가입을 했습니다. D6 클럽이 생겼습니다. 신명기 6장을 중심으로 해서 D6 클럽에는 지금 500여 교회가 가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입된 교회의 교인들은 주일학교뿐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교회들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에게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드린 이유도 실험적으로 부모가 자녀들과 어떻게 가정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르칠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격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애들하고 마주 앉아서 자 묵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고 아이들이 궁금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짧으면 5분, 길면 15분 정도면 충분히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전가족 통합교회에서는 지금 그들이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몇 가정이 한 클럽이 되어서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을 교사와 함께 부모가 한 테이블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한 장로님이 9시 예배에 전 부서가 통합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각 부서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일을 시행하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서 통합이 아니라 아예 가족이 함께 앉아서 전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이들이 찬양하니까 얼마나 즐거우십니까? 매주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까 기뻐하셨던 건 거짓말이었습니까? 정말 기뻐하시는 줄 알았는데 매주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부서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교사와 부모가 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은요 집에서도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회에서도 말씀으로 훈련되면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친다면 아이들의 삶에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가 한국에 왔습니다. 하라리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던진 도전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지식이 그 아이들이 나이 30이 되고 40이 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무 쓸모 없어지는 그 지식을 아이들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적 1.5점 더 올리려고 아이들은 정말 자기 온몸을 바쳐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젠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쓰레기 지식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애들은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공지능 사회가 오면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인공지능 사회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는요 아주 극단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뭐 130살 정도면 옆집 청년이고 170세 정도 돼야 좀 사람 가치를 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오면 사람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시대가 오면 결국에 인간이 오래 삶으로 인해서 인류 문명이 스스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 시점을 2100년으로 잡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정말 불확실한 시대고 어떤 시대가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시대에 이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옳다는 게 뭐예요? 길이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최선과 그리고 가장 최고가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잘되는 거잖아요. 잘되게 하려고, 그래서 자녀들이 대학 다니는 아이가 스펙 쌓는데 부모가 돈을 아끼지 않고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강남의 부모들은요, 아이에게 뇌 영양주사가 한 대에 12만 원이 넘습니다. 그걸 머리 좋아지라고 영양주사 맞히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잘 되라고. 근데 정말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잘 될 거라고. 그럼 정말 자녀가 잘 되는 인생 성공자가 되길 원하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의 부부는 세 쌍 중 한 쌍이 하루에 대화 시간이 30분도 안 된대요.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요, 50대, 60대로 넘어가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의 부부가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한답니다. 알겠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점장입니까? 말 안 하는데 알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은 부부들의 문제는요,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의 표현에 서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이 전달이 돼야,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였던 박동규 교수님이, 그 아버지가 박목월 시인이시잖아요. 시인은 언제나 배가 고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김장철이 됐는데 어머니가 김장시장에 이 박동규 교수를 데리고 간 겁니다. 한 바퀴 삥 돌고 얼마냐고 물어보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날도 얼마냐고 묻기만 하고 그 김장시장을 한 바퀴 다 돌고 그냥 집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엄마가 가자니까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배춧값이 얼마냐고 묻더니 한 100통을 사더니 그 배추 장사한테 리어커를 빌린 겁니다. 박동규 교수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3번 따라갔는데 그날이 배추값이 제일 쌌대요. 그리고 물을 사더니 어머니가 리어커 끓으라 그러더니 뒤따라오시면서 시장 바닥에 떨어지는 배춧잎과 무청을 주워서 리어커에 실는 겁니다. 박동규 교수님이 정말 부끄러웠대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녁상을 차려주는 어머니 앞에서 밥을 먹다가 엄마 거지야, 거지같이 왜 그걸 주워? 어머니가 식사하다가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마당에 웅크리고 울고 계신 겁니다. 교수님이 막 당황을 해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한테 엄마 미안해 그랬더니 어머니가 배춧잎은 쓰레기가 아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글 쓴다고 집안을 내팽겨치고 어머니 혼자, 형제가 5형제랍니다. 5형제를 밥 먹여 키운 신이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가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날도 할 수 있으면 남자 5이 겨우 내내 김치를 얼마나 퍼먹겠습니까? 그걸 100포기 가지고 모자르니까 배춧잎을 줍고 무 산 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무청을 시장 바닥에서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거지 같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어머니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서 박동규 교수가 나이 드신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난대요. 자기가 얼마나 어머니 마음에 큰 상처를 줬는지를.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면 자녀들도 어머니,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몸심 보려고 졸린 눈 비비뜨고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내 몸 사용서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영양제 한 움큼씩 집어서 그렇게 끼니 때마다 먹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자식이 잘되고 장수하길 바라면 존경받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들이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십시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가서 얘기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들이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다 용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우리 마음에 흘러 넘치게 해주셔서 가족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겹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고 남편과 아내라는 말조차 점차 마음에 두려운 단어가 되어버리고 부모가 됐다는 것, 자녀를 쳐다보는 시선, 우리 스스로 자꾸 낙심이 되고 영적으로 나약해지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용기를 내어 서로에게 먼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저희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아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5월의 첫째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 위에 그리고 그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